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신 기도처럼 참 악한 시대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사자성어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화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화부동.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 없이 남의 의견에 휩쓸려 동조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뇌화부동 같은 삶을 살았죠. 누구에 이끌려 살았나요? 마귀 사탄, 귀신의 이끌림을 쫓아 살았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만족함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함인 줄 알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개과 천선하게 되었죠. 개과 천선. 개과 천선이라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한다, 이런 뜻이죠. 회개한다.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 이 개과 천선은 잘못된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뇌화부동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개가 천선하게 되었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개가 천선하세요. 개가 천선하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개가 천선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계속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이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 살아나는 이 회개의 개과 천선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이죠. 봄날에 그냥 낮잠 자는 것 같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금방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엊그저께 7월 1일 이렇게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보낸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19일이에요. 이제 한 주 지나면 7월달 다 갔어요. 8월달입니다. 초복 지났어요. 중국 말복 지나면 여름 사실 끝난 거예요. 말복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 처서죠? 그러면 이제 모기도 물고 싶어도 이 입이 꼬부라져서 물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다 싶으면 어때요? 금방 겨울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할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아기를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사실 남편들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지만 집에 오면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다면 많이 도와줘야겠죠. 엄마가 되기 전에 처녀 때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코를 틀어막고 뭐 냄새가 나니 안 나니, 누가 화장실을 썼어 안 썼어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 자기 아기 똥에서 향기가 난대. 나는 세상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기 똥에서 뭔 향기가 나. 그런데 엄마들은 그 아기의 똥에서 아주 향기가 난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똥기저귀를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 교회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뭘까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이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대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배빛 깊은 곳으로 숨게 되죠. 폭풍을 만나자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하나님, 제가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니느웨에 갔으면 적어도 그곳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으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설교를 마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와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얘기 너무 안 맞네? 뭔가 이상하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요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런데 그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당시 세계 패권을 주도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을 꼬박 걸어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하루에 행군을 하면 보통 100리를 간다고 하죠. 40km를 걷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인들이 걷는 거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반만 잡아서 한 20km 정도는 걸을 수 있죠. 여러분, 20km만 잡는다 할지라도 사흘길이면 둘레가 60km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차를 몰고 무남동까지 가면 20분에서 25분이 걸려요. 신호가 걸려도. 아마 신호등 걸리지 않으면 한 10분, 15분이면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청주 한 바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려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60km 이상, 둘레가 60k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벽의 넓이가 마차가 지나갈 만큼 넓은 두께였고 망대가 무려 1,500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망대가 뭐예요? 파수꾼이 지키는 그것이 망대죠. 그 망대가 무려, 이런 망대가 1,500개였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성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외쳐 이르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흘길을 가야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읍인데 요나는 3분의 1만 다녔다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복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겠고,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또 9절 말씀을 보면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으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요나 자신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요나가 사흘길이 아니라 하룻길만 가고 만 것이라는 것이죠. 사장을 보면 황당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하였사오니,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렇게 대충 다니며 선포했지만 이 니느웨 가운데 대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한 당사자 요나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매우 싫어함으로 성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으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했으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어제 여기 순댓국집 사장님하고 한 2시간을 얘기했어요. 결론은 뭐냐?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오겠대. 그런데 아마 찝찝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엄청난 곳에 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발 뻗고 못 자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여기에 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직분을 받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것을 보고 몹시 싫어하며 심지어 화를 냈다. 요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다급히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이럴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만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재앙을 내리실 줄 않을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예 내가 전하지 않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혹시나 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니느웨가 이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싫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거지로 니느웨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한 일이 사흘길의 큰 성읍에 단 하루만 다니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요나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야 니들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전할 거 다 전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전하는 게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아 사흘 후면 이게 얼마 후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야기 안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여기 하나님 진노할 거야. 그 말 외에는 하지 않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거 다 전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버팅기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루길만 다니며 선포해 놓고도 당당한 요나는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화를 내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요나를 보내셨을 때에도 요나 안에는 여전히 잘못된 마인드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에 가기 이전에도 그의 마인드는 이미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보내셨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가 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삐딱하게 작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나가 한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기도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지만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를 구원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선을 갚겠다고 했지만 요나는 지키지 않아요.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자기 주장을 했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나 안에는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잘못된 마인드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혔나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전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요.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무엇으로? 내 기준으로. 지금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타까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저들은 절대 용서받을 자들이 아니야. 저들은 사악한 자들이야. 저들은 회개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멸망받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동족을 괴롭혔으니까.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불병거나 죽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들을 다 태워주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요, 성민입니다. 요나는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나 요나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었던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의 장인이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섬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절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가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신앙의 싸움을 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왜 비교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당사자가 변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가 변하지 않는데 그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변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을 때 세상보다 요나와 이스라엘을 더 악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보지 말고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만일 요나가 3절 말씀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2절 말씀과 3절 말씀 가운데 반복돼서 나온 말씀, 겹치는 말씀이 무엇이죠?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더라. 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다 벼락 맞아서 유황불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 세상 사람 대적자들을 보면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우리를 향해 핍박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들을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영혼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큰 성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큰 성읍은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삭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니느웨의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되는 것이죠. 두 단어의 한 끗 차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두 단어의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자살, 살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우리 눈이 열려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우리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자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를 만들고 나를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요나의 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인가요? 자신이 보는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해도 그것은 사람 눈에 옳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과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요나처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낭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엉뚱한 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